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관대함, 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소한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과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일단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옳은 일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에는 용서와 이해와 인내와 여유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용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자신과 자신의 정신에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제, 극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은 실제로 지극히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용은 인내,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과 마음과 자아를 통제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관용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능동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변명해 주려고 힘쓰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포근하게 해주려고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투는 것은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깍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인색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너그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푸는데 성도는 술을 먹지 않고 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좁쌀처럼 좁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따뜻하게 받아주는 마음, 실수를 끝까지 따지지 않는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남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어려움을 끝까지 참지 못하는 마음, 고통스러워도 너그럽게 품어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관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참아주시고 할 말을 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다 쓰지 않으시고 견디어내셨습니다. 누가 관용해야 합니까? 본문에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용을 요구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관용해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관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관용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사람에게나
거친 사람에게나 친한 친구에게나 독재자들에게나 모두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서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을 할 때도 우리의 삶에서 관용이 나타나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와 같은 헌신적인 사람도 있었고 이단에 미혹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용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다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고 누군가 품어 주었기 때문에 신앙도 성장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품어주면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용은 깊고 차원 높게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관용을 보이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영적 생활입니다. 왜 관용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 정도로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별로 큰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언젠가 주님이 다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꼭 지금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너무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 분명히 씻어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도 포기할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명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를 내어 무엇인가 뺏어버리고 하고자 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돈을 환산하면 약 6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채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지금 환산하면 넉넉 잡아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도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밤 잠을 자다가 눈을 뜨지 못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을 자꾸 보여주지 말고 우리는 관용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동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데모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관용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